사실 두려움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위험 해소가 아니라 경험해 보지 않음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운 감정으로부터 비롯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보지 않은 것, 건너보지 않았고 맡아보지 않은 책임감 앞에서 긴장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알진 않았지만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지점이 바로 어떤 지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나보지 않은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주저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눈앞의 요단강이 아니라 경험의 부재였던 거지요. 광야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 앞에 저들은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눈앞에 넘실거리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약궤가 앞서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의 발걸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 새로운 책임 등 익숙하지 않은 현실 앞에 서게 될 때 마음속으로 우리 질문하잖아요. 괜찮은 걸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현실을 지혜롭게 지나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임재라. 내 앞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라.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지나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보지 않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않았어. 4절에 분명히 말씀하면서 5절부터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 길을 지날 수 있어. 하나님은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내가 통제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요. 내가 계산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리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길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길을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 하나님 말씀하죠. 나는 그 길을 지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 여러분, 길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아는 사람 곁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지나보지 않은 길 앞에서의 지혜로움이라는 건 길을 아는 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처음인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아시는 것을 넘어 하나님은 그 길을 조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누구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길을 지나가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계산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생의 대부분은요, 계산에서 나오지 않아요. 계산이 서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서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거고요. 통제가 되지 않는 길에서, 계산이 되지 않는 길에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길을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조금 예배 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 1년 동안 연락을 못 드렸죠. 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업을 이만큼 확장을 했는데 요만큼 돼버렸어요. 지금도 고군분투하는 중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감사한 건 잠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든데 제가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제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네. 세상 사람들은요, 삶이 어려워지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실패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난 후에 하는 말이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시간이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이야,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길을 배우는 시간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주고 주목하여 너를 인도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나보지 않은 길은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거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아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래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래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뭐 성경을 워낙에들 다 많이 읽으신 분들이니까 왜 그러신 걸까요? 2000규빗, 한 900m에서 1km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가까이 가지 말래요.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 왜 이런 독특한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한 앞에 1km쯤 앞에 가면 그 말씀을, 법궤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뒤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거리를 두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거리를 두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가까우면 내가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가깝잖아요.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내 조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 버립니다. 신앙인의 위기는요, 하나님을 놓쳐서가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이 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조급해요. 인간의 본성은요, 늘 조급합니다. 서두릅니다. 더욱이 눈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이 있고 상황이 급박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서두르게 됩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고 앞질러 가야만 할 것 같고, 그렇게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밀려듭니다. 그렇게 빨리 해결하겠다고 하나님보다 앞서 버리죠. 지금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더 효율적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순종의 간격을 좁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2000규빗쯤 되게 해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점점 가까워. 1000규빗, 500규빗, 100규빗, 30규빗, 10규빗 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앞질러 버리는 거죠. 말씀을 앞질러 버리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앙인의 조급함은 언제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왜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리겠는 겁니다. 점점 좁혀가거든요.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게 되는 거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지도자의 엄청난 결단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나보다 앞서가는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신 겁니다.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는 무시무시한 형벌이 그 순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조급함은 불신앙이 다른 이름입니다. 서두름을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욕망의 표현이죠. 앞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말입니다. 우리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앞질러야 되고 또 빨리 해결해야 되고 빨리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하나님은 언제나 빠름이 아니라 정확함을
이루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낭비한 시간처럼 보이잖아요. 왜 40년을 광야를 보내게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도록,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도록 주님은 준비하는 시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보지 않은 길 앞에서 너무 서둘러선 안 됩니다. 서두른다고 될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의 뒤편에 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뒤편에 서십시오. 거리를 두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앞서지 마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요단강은 속도로 건너는 강이 아닙니다. 순서로 건너는 강입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는 나중.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정이 나중.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가 나중. 속도를 줄이고 간격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안전함 속에서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었다는, 여호수아의 영웅담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200만 백성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넣고 그 다음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가에 발을 담그는 거죠. 가다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멈추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은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되지만 공동체의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는요,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 일터, 사업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류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순종이요? 먼저 발을 담그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먼저 발을 담그는, 지금 요단강물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3장 15절인가요? 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막 홍수가 나 있는데 거기에 발을 넣는다는 건 결국 쉽지 않은 거예요.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먼저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인 거죠. 이건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이 갈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순종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순종은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묵묵히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그 요단에 들어섰을 때 묵묵히 그 모습을 1km 뒤에 떨어진 후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물가에 서야 할 사람들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기도의 자리 혹은 헌신의 자리, 책임의 자리 등등.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누군가는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앞선 자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인공은 아니에요. 눈에 띄지 않고 박수받지 못하지만 묵묵히 함께 뒤를 따라가는 거는, 이 두 가지 순종이 하나가 될 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두 가지 순종이, 믿음으로 앞서는 자들 그리고 묵묵히 그 뒤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요단의 도하 사건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나보지 않은 길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지나보지 않은 길은 하나님이 필요한 지점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는 방식을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밤에 질문해야겠죠.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두 번째, 2,000규빗 간격 지켜라. 왜요? 가까우면요 말씀을 앞서 버립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의 실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앞장서려고 하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세 번째, 두 가지 순종이 필요하다.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뒤에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이 있을 때 요단과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부여잡고 지나보지 않은 길 앞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오늘 취업을 앞둔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앞둔 분들을,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요단을 가르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